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 훈련 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사만 바꿔가면서 말했더니 제자분 중 한 분이 목사님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진짜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냐고요. 매번 말씀 나눌 때마다 좋아한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의문처럼 들리겠다 싶은데 빌립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각각 달라요. 에베소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제가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처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그 빌립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빌립보서 주제를 그렇게 삼아봤습니다. 본.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모델이죠. 모델, 본보기 뭐 그런 건데 다른 말 있나요? 또 이 본에 대한 영어 표현이요? 자, 뭐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 누군가를 닮기를 원하는 거,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뭐 이게 본이거든요. 그래, 그게 내 삶이 됐으면 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본 받는 겁니다. 아울러 본보기가 된다 그러죠. 즉 제가 본이 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본받을 사람과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빌립보서에서는 앞에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저희 보고 본 되라 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세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2차 전도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1차는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녔거든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한번 가면 또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2차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1차도 그랬겠지만 1차는 마음에서 이성적으로 지역을 선정했다면 2차는 기도 중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 환상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이 필요해요. 즉 당신이 가진 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환상은 영적인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또 바울은 순종파 아닙니까? 순종합니다. 그래 그 지역을 가면서 그 마케도니아에 이렇게 소속된 이제 그리스 땅 쪽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 쪽입니다. 요즘에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빌립보 지역의 당도에서 그곳에서 그 천장사예요. 자주장사라고 말하는데 옷감에 물들여서 파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 혼자인지 부부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 자매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바로 이 지역입니다. 대략 그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주옥 같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뭐 이미 찬양도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어째도 좋아 라는 바울의 난 죽어도 좋아. 근데 살면 이것 때문에 더 살고 싶어 라는 그의 생사에 매달린 인생이 아니라 비전에 매달린 인생, 비전에 따른 생사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님 마음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 유명한 푯대를 향하여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간다 이런 말씀인데 이 상은요 그 진짜 상이에요. 밥상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도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유명한 구절인데 내가 능력 주신 자인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것과 그 이전에 이것과 연결된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앞에는 이제 각색한 겁니다. 사족의 능력을 내가 얻었다. 내가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고 소개하고 싶다라는 자족의 능력이 바로 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고 들었고 또 들으면 알만한 말씀들이죠. 이외에도 굉장히 멋진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꼭은 아니지만요. 바울이 말씀의 어떤 글의 형식, 문학인데 그 형식을 도시에 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같은 도시는 정말 철학적인, 학문적인 글 형식으로 편지를 썼고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서술적으로 썼고요. 이 빌립보서 같은 데는 서술적이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썼답니다. 지역마다 맞는 수준에 따라 글을 썼다죠. 굉장한 글꾼이에요. 바울이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인데 놀라운 거 어느 지역에선가는 바울이 설교 못한다고 욕먹을지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설교까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빌립보서 바로 저러한 수려하고 멋진 시적인 글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하나당 철학적인 표현까지 품고 있는 빌립보에 보낸 빌립보서는 루디아라는 그 옷감 장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점점이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잘못 지켰네요. 루디아가 부자였을까요? 적당히 살았을까요? 옷감 장수인데 맞춰보세요.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옷감은 물들여 판다는 건요. 지금 뭘 말해야 돼요? 뭐 샤넬 정도라고 말할까요? 예, 그런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모, 언니, 예, 그런 정도입니다. 정말 잘 살던 집이고요. 옷감 중에 특히 자주장사라고 표현을 썼지만 굉장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이 그때 옷 한 벌 만드는데 지금으로 돈 한 2억 정도가 들었다. 예, 그러니 옷 한 벌 뭐 만들어 팔았는지 아니면 그 재료를 팔았는지 모르나 옷감 팔았는지 모르나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마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독립했겠죠? 자, 그런 중 이 빌립보 되게 좀 독특한 도시입니다. 빌립보 즉 에베소처럼 빌립보서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속한 빌립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름에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중세시대 기원 전후로 해서 바로 그 시대 한 100년고 사이에 가장 많이 귀족들의 이름 중에 붙여진 게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있는 곳 빌립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필립이지요. 필립입니다. 그 이름이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죠. 필립, 그죠? 우리 교회도 필립이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좀 귀족적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도시는요. 기원전 359년쯤에 아테네 정치가가 쫓겨납니다. 정치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좀 외진 지역으로 바닷가 근처로 간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칼레스타투스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정치적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크레니데스라 그래서 신이었던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의미거든요. 데스 그래서 데오스 뭐 이래서 그런 이제 지역인데 세운 지 얼마 안 돼서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되는
필립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해요. 세우자마자. 이 점령가는 참 못됐어요. 누군가 애써 세워놓으면 홀랑 자기 걸로 삼아요. 흰가진 자의 이 폭력인데.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혹시 아십니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그 로마 사람이 귀족인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의 연합군과 싸워서 진 곳이에요. 이때쯤 언제쯤인지 아시겠죠? 이 브루투스는 그 유명한 야 브루투스 너마저 그 주인공입니다. 즉 그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를 살해한 이후에 두 세력이 싸움을 붙지요. 그 두 세력이 바로 이곳에서 결판을 낸 지역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전쟁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인데 전략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상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자 수송도 원활하고요. 해상, 육로 등등에 잘 마주칠 수 있는 곳이라 여기 역시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랬는지 모르나 다른 지역도 많이 세웠는데 성경엔 그런 지역만 기록되는지 모르나 부자 동네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 선교학적으로는요. 전략적으로 좀 부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들, 물자들이 있었던 곳은 그래도 잘 사는 곳이었기에 그랬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좀 잘 사는 지역, 중심 도시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 도시에 세울 때는 의도가 어떻든 쉽지가 않아요. 이 빌립보도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분 금세 계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 15권짜리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14, 15권을 못 읽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딱 나올 때쯤 제가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그걸 못 봤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책을 보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세 종류의 식민지가 있었대요. 한 종류는 완전히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 표현도 있어요. 옛날에 완전히 그냥 정복해서 싹 쓸어버리는 식민지. 그래서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말 그대로 풍지박산시켜서 나라 자체를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식민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통치권을 로마가 가져요. 그래서 통치자를 보냅니다. 그 통치자들이 그것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들은 그 나라의 행정, 정치가들이 해나가죠. 두 번째 식민지예요. 거기는 그 로마의 모든 법을 다 따라갑니다. 로마의 모든 그 나라 주권이 거의 없어요. 대신 살려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완전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왕이면 왕도 그대로 있어요. 귀족은 귀족대로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혜택은 다 받아요. 그 로마와 거래를 해요. 물론 로마가 주된 거래를 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거래하지 않고요. 적당히 거래를 하면서 로마에 더 이익을 주는 그러한 세 가지 식민 형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세 식민지 중에 자치권을 인정받은 식민지였어요. 그 말은 이곳은 로마를 아주 100%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기록상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숭배 도시였어요. 여러분 로마 숭배 도시라는 건요. 기독교가 발붙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로마 식민지역은 로마의 신들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로마를 좋아하니까 로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로마가 믿는 신을 믿으면 되겠다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신전들을 곳곳에 세우는데 빌립보는 아니었지만 에베소 같은 데는 거기 아테네 신전 같은 게 있었다 그랬죠, 목사님? 그런 신전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곳에 가서 제사하게 되죠. 그리고 잘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런 걸 받아들여서 너무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게 사실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다른 신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기독교 뭐 내려놓아라. 너무 많이 갖지 마. 남에게 주어라. 안 맞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도 안 로마 신이 더 좋잖아요. 믿으면 내가 부해진다는 게 그리고 내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끝인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방 신들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복받고 건강해지는 데가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하는 부분이 그다음부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많이 받고 또 케어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등등 되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뭐 싸움도 잦아지고 또 뭐 건물에 대한 생각도 뭐 달라져야 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능력이요. 그리고 굉장히 어, 저희 삶이 불법, 불의 혹은 그냥 기복만 추구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11조로 고민하는 사람, 선교비로 고민하는 사람, 남 돕는 거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내는 세금으로 고민하는 사람, 제도가 잘못될 수도 있으나 등등은 적극적인 패배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패배자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이렇게 살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적극적인 패배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적극적인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패배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지요. 질 수 있습니다. 잠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커다란 공권력에 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패배자가 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로마가 좋으니까 로마 신이 좋으니까 다 버리고 적극적인 주권까지 버린 패배자가 된 빌립보 지역처럼 이름만 있고 잘 먹고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신앙인이 못 먹고 살고 뭐 지지공상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복이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아직 보지도 않았네요. 그죠? 네.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있으신가요? 난 이 사람이 내 신앙의 본이다. 우리 한 분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의 본. 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모델. 신앙의 모델. 누구신가요? 뭐, 이름 석자라도 김인숙 알려주시면. 목사님. 예. 같은 김씨였어?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 농담인데도 기분 좋은 건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있을 겁니다. 자, 진심으로 누가 있는지 한 분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본 중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적 인물이든 이웃 인물이든. 예. 김인숙 목사님요. 예, 예. 저기 오늘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봄삼는 누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본으로요. 예, 사실은 있어야겠죠. 예,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크게 네가 누굴 본삼고 있느냐, 모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거야. 누굴 본받지, 누구 말을 듣지, 누구 강의를 듣지, 이걸 찾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묻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이 있느냐? 묻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모델을 제시해 줄게. 이게 빌립보서의 시작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모든 질문에 나에 대한 질문이 있죠. 넌 본이 될 수 있니? 있어야 돼? 이런 질문과 함께 명령 같은 제안이 있는 거죠. 자, 이 본이란 질문을 중심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볼 텐데, 빌립보서 쓴 목적이 뭘까요? 예, 신앙의 본을 제시한다입니다. 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개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풀이한 게 아닙니다. 보통 빌립보서 찾으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1장은 옥중 살려고 2장은 한마음으로 겸손히 써라. 그게 이제 누굴 본받아서 그건데, 그 다음에 3장에 행위로는 불충분하다.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고 또 본을 제시하죠. 4장엔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 뭐 이렇게 빌립보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고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안에서 조금 더 성경을 다른 차원이나 또 더 볼 게 있나를 볼 수 있는 이게 우리들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나 제가 본 빌립보서의 본이라는 본보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1장 참 기막힌 부분인데요. 사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신을 소개해요, 바울이. 그런데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참 기막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전 그래서 바울이 제 본이 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바울 못 따라가겠어요. 그게 1장에서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가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쓰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그 중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신앙의 세 가지, 즉 세 분이죠. 세 종류의 사람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바울을 본삼기 싫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드린 건데요.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감옥 갔으면 제가 무슨 말부터 할까요? 예, 안 들렸습니다, 박수사님. 나는 무죄니까 풀어달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쉬운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뭐 내가 억울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해. 춥다, 배고프다, 여기 있을 사람이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뭐 누구 보고 싶다, 받기 좋았다, 뭐 이렇게 신세 한탄부터 또 힘든 일에 대한 토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하루라도 갇혀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갇혀보진 않아서 이게 뭔지 감으로는 오지 않으나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건 뭐 당연히 앞에 열거한 마음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을 해요. 남 축복을 합니다. 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해요. 바뀐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내가 어렵다고 남을 축복하지 못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무조건 나에게 축복해 만은 아니라는 거야. 바울도 축복을 받습니다. 남의 도움이라는 복도 받고요. 기도라는 복도 받아요. 축복은 복을 구한다, 준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부분 잃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그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감사한 사람들 있죠? 누가 있죠? 이게 감사가 나와? 근데 감사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다윗. 예, 다윗, 다니엘, 오늘 또 사도 바울까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예요. 그냥 감사한 걸까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한 걸까요? 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저희 교회 감사절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구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고. 우리 교회 식구들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시는데 어떻게 감사를 설교를 제가 여쭤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설교한 사람으로서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뚜렷이 기억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거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거리가 널려 있는데 몰랐는데 그걸 찾아내서 이게 감사한 거구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감사는 발견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 도대체 그 인생에 착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이 안목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 걱정이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스페이스에 그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닐 텐데, 그 마음속에 사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잘 되라고, 제대로 신앙하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인 것 같아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감옥에서의 말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그 곁에 성경에 쓰면 그냥 눈으로 한번 잠깐 찍어보십시오. 훑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좋다. 예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천국이 여기보다 낫지. 예,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난 죽는 게 더 좋다라는 바울의 죽음 예찬론이 곧 삶의 예찬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더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 말은 없지만 살려고,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즉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확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비전에 의해 죽고 사는 게 딸려갔지요.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비전이나 예수님이 딸려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와 일반인이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삶 때문에 말씀과 비전까지 조절하자.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예요. 예수님과 비전 때문에 삶과 죽음까지 그리고 일상 삶까지 조절을 해요. 그리고 그게 죽음이더라도 조절될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당연하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 말은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오면 부딪힘이 오든 돈에 대한 어려움이 오든 뭐 명예에 대한 이유가 오든 그땐 예수 때는 다툼만 있고 원망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마인드입니다. 굉장한 것 같으나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보시자고요. 오늘 말고요. 자, 이런 1장에 자기의 각오를 담고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바울이 자 이제 예수님이 존귀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신앙하도록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신앙, 즉 바울의 이런 신앙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거예요. 전제를 놓고 첫 번째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서 이제 이번 제가 주일날 할 설교가 여기에 있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시로 평가받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쓴 얘기가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시예요. 예수님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번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시를 딱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분의 마음을 품어. 그분을 모델 삼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제일 먼저 제시합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이죠. 이제 그 다음 모델도 있으나 그 다음 모델들은 그 예수님을 모델 삼은 사람들의 모델일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로 딱 제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 6절부터 쭉 기록된 것 중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나누면 우리 교회 식구들 주일날 설교 다 들은 건데 6절에 낮아지고 7절에 낮아지고 8절에 낮아지고 3단계 낮아지며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데 그게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계속 낮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는 다 달라요. 사람들의 바닥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이 바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돈 1억도 바닥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있어도 너무 좋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있는 것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하고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의 눈높이는 다 틀려요. 오늘 예수님이 그 눈높이를 맞추시러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입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우리의 모든 입장으로 내려오고 더 내려오되 아주 낮출 때까지 낮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일날 설교 때 뭐 잘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걸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정받는 시 중 하나입니다. 이것과 비등하는 시가 있는데 구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쓴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굉장한 이 두 개의 시가 신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주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울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건 아니지만 좀 실예를 좀 더 제시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저희도 하나님, 예수님 본받으세요. 이거 너무 쉬운데 아무래도 좀 우리 생각이 너무 멀어.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크게 은혜를 누린 어떤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는 본인데 바울은 그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디모데는 아나 에바브로디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라는 그래도 좀 신앙 있는 사역자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평범한데 신앙에 본될 만한 사람을 제시하면서 커도 본되고 작아도 본된다. 어마어마한 신앙가도 본이 되나 작은 신앙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가도 신앙에 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나 본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제가 뭐라고요?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물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평가는 각각이긴 했습니다. 디모데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하는구나. 그래서 이 충성심과 또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어떤 사역자가 됨을 보여줬고요. 그 본받으라는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후원도 하고 섬기면서 심지어 죽을 병에 들어서도 나를 섬겼구나. 그래서 굉장히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큰 점수를 두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신학자들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본인데 바울이 사실은 이 본을 말하려고 위의 본을 말하지 않았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그 교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자기 자랑,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의 극치를 이룬 본문이 바로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바울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 이럴 정도로 맞아요. 그 사람의 모습. 그런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 좀 낯간지러운 그런 부분을 아마 신앙에 그러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의 바울의 정말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좀 특수한 모델이긴 하나 자신은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본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어떤 모습인가 하나씩 볼까요? 먼저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야, 나는 바뀐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본받아야 될 사람이 뭐냐?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가슴과 그거 보지 마세요. 바뀌었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 본입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정말 같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으면 다 듣고 싶구나.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옆 사람이 봐줘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딱 한 두 팀밖에 없네요. 곽흠만 형제님 두 분밖에는 지금 뭐라고 여쭤볼 수는 없으나 우리 지성 어머님, 지성 아빠께서 믿은 이후에 뭐 바뀐 게 있으면 뭐가 있나요? 한 가지만, 100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여기 한 가정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 두 가정입니까? 아니 두 가지 말하라고요. 두 가지. 아, 두 가지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듣도록 하시오. 자, 안 들립니다. 네. 아니 뭐 말씀 열심히 보고 예, 뭐 그거면 됐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나요? 그리고 안 들린다고 했더니 본인 자랑하라고 이렇게 본인이 눌러주셨어요. 뮤트를. 제가 가까워서 그래. 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주의 뜻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또 그 뜻을 제가 사모한다는 걸 제가 개런티 할게요. 아이들에게도 아침마다 말씀 보고 성경 한 권 보고 여러분 그 이전에 제가 만나뵌 건 없으니까 모르나 바뀐 거 맞습니다.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바뀐 것 하나 개인적인 거라 말씀 못 드리지만 첫 번째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바뀐 거. 바울이 그래요. 난 옛날에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어. 나는 율법에 나는 뭐 마음만 두고 나는 할렙파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이야, 핍박자야, 뭐 이렇게 본인에 대한 옛날의 모습을 말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말한 할렙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율법으로서의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요거 바꾸기 힘들어요. 기득권이거든요. 요거 버리면 돈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이 당시에는 생명도 그랬고요. 힘들었어요. 살기도. 그런데 이걸 버리고 바뀌었다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바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3장 유명 구절인데 7절에서 9절.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나 배설물로 여겨.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배운 거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내가 정말 중히 여기는 게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목매고 살지 않는다. 그걸 내가 이용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지금 시적인 표현 중에 강렬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걸 진짜 초계같이 그런데 그게 그동안 정말 인생 바쳐 돈 바쳐 얻은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본받은 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역시 유명한 구절인데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인생 목표를 내가 달려오던 길에서 바꿨어. 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뛰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건요. 이런 말입니다. 전력 질주하다가 바로 바꿨어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설렁설렁 가다가 바뀌었네?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막 뛰어가다 거기 아니야 그게 고민도 안 하고 막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오는 충격을 다 몸으로 받아가면서 이해되시죠? 그의 과감한 결단성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서 바뀔 때 이 정도의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그런 이유를 이 다음에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위에 보면요. 난 바뀌었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인생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왠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그가 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나 하늘의 시민권자거든. 내가 하늘의 시티즌이 됐어. 내가 하늘의 시민인데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면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시티즌에 대한 표현을 중요할 때마다 썼는지 아세요? 여기에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지역이에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배설물 중에는 로마 시티즌이 있는 거 알지? 나 로마 시티즌이 있는데도 이거 딱 내밀면 그럼 나 때리던 사람들이 못 때리는데 나 다 맞았어 일부러. 난 거기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야. 난 하늘의 시민이야. 하늘의 뜻대로 살아. 빌립보 사람들이 뒤집히는 거지요. 이게 뭐야? 저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뭐길래? 보게 돼. 여러분 어디에 시민권입니까? 미국 와서 사시다 보니까 시민권이 뭔지 아시겠죠? 한국에 사신 분, 우리 김 집사님은 이 시민권이 뭔지 모르시죠? 한국의 시민권 가지고 계시다 보니. 여기 참 시민권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돈이 면류관이 아니라 사람이 면류관이야. 라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처한 상황에 자족함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리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이런 본인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받을 만하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본인인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본인인가를 묻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여러분의 본입니까? 그 본 중 저는 오늘 세 분을 여러분이 세 종류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했습니다. 그중 더 구체적으로 적은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